오늘은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성화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성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실생활에 대해서 좀 적용을 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성화의 정의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여러분, 성화란 무엇이죠? 성화는 정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라고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성화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가 힘써서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그렇게 하시는 은혜의 사역이 성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어떻게 했죠? 거룩하게 하시려고 택하신 자들이 이제 때가 차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된 거죠. 그때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되고 새롭게 됨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건데, 거기에 뭐가 포함되냐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 인격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새롭게 되는 것이 이제 성화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에게 성화는 왜 필요할까요? 말 그대로 성화는 거룩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구원을 받았으면 됐지 왜 또 우리가 꼭 거룩해져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떤 의로 구원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덧입었죠. 은혜로 덧입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면 우리의 거룩은 불필요한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노력해서 의를 쌓는 거는 뭐 불필요한 거잖아요. 그거를 해봤자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우리는 이제 죽으면 하늘나라 천국에 갈 건데 굳이 왜 우리가 이 성화를 해야 되는가? 왜 필요한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질문들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해봤을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창조에서 배웠던 것을 좀 떠올려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했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모습을 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그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람이 죄로 오염돼서 창조된 원래의 상태와는 이제 엄청난 차이를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범죄하고 나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은 처음 창조될 때의 모습하고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회복된 우리를 이제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이제 가야 할 자리, 그곳은 바로 우리는 어디로 가요? 이제 죽으면 하늘나라로 가죠. 천국에 우리는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미 창세전부터 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생명책에 적혀 있어요. 우리 이름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신자라면.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신데 그 거룩한 분이 계신 곳에 우리가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어떠한 상태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거룩한 상태로 돼야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셨죠? 성령님을 보내셨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게 이제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화에는 이 세 단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과거적 구원, 그다음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 그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칭의는 과거적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칭의를 받음으로.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는 성화를 되어 가고 있죠.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다 그랬잖아요. 성화는. 그러면 미래적 구원은 뭐라 그랬어요? 영화라 그랬잖아. 이제 우리는 영화로운 모습을 이제 비로소 갖추게 돼요. 우리가 이제 부활의 모습을 갖추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갖추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개념은 이 다 모든 현재, 과거, 미래 모든 시간적 개념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칭의와 성화는 어떤 차이점에서 다른가 보면은, 지난 시간에 이제 칭의 봤을 때 칭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 주시는 거죠. 그게 칭의잖아요.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그냥 인정을 해주는 게 칭의예요. 성화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연습하도록 해주시는 것이 이제 성화예요. 그리고 칭의는 칭의로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고, 성화는 어떻게 돼요? 죄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용서해 주는 것과 이기는 건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는 직접 이제 실제로 죄와 싸우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 속에서는 부단히 노력을 하는 거죠. 죄와 싸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 칭의는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보복적 경로로부터 모두 자유케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아담의 후손으로 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진노 위에 있었어요. 항상 이 죄의 용서함을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모든 죄가 용서함 받게 됐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대신 받아주심으로 우리는 이제 그 진노를 받지 않게 된 거죠. 자유케 된 거죠, 진노로부터. 그 다음에 칭의는 뭐예요? 이 생에서 완전히 다시금 정죄함이 없게 되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죄가 없다고 인정해 줬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누구한테도 정죄함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에요. 그럼 성화는 뭐예요? 모든 신자 간에 같아요, 달라요? 성화의 과정은 다 달라요. 이루는 과정은. 이 생에서 결코 완전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완전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다만 그럼 완전해질 수 없으니까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완전해지진 않지만 다만 완전을 향해서 자라가는 거죠. 누구의 도우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점점 더 그렇게 거룩을 향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그러면 대체 어째서 우리의 성화가 완전하지 않고 요 모양 요 꼴입니까? 라고 우리는 항상 또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무리 성화되려고 노력해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항상 실망하고 낙심하고, 나는 왜 이렇게 요 모양 요 꼴이야? 라고 항상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래요. 맞아요. 이 죄의 찌꺼기가 우리 모든 인간의 모든 지정의 모든 부분, 그러니까 전적인 타락이래 그러잖아요. 전적이라는 거는 우리 인간의 모든 부분에서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찌꺼기가 우리 모든 곳에 다 깊숙이 박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성화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을 끝까지 해요. 영을 거슬러 싸우는 육의 끊임없는 정욕 때문에, 이 육체의 정욕 때문에 항상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주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죠. 많은 죄에 빠지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신령한 일을 하려고 하면 방해를 받아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최선의 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완전하고 더럽다고 하나님이 여기시는 거예요. 아무리 선하게 의롭게 노력을 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하게 성화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죄의 잔재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과 끊임없이 지금도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 싸움을 당연히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누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기 때문에, 함께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장된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싸워야 하고 종종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증거로나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진리가 이러한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화가 당장 완전할 수 없다는 걸 알겠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하시냐는 거죠. 왜? 자, 하나님께서는 양자 삼으실 때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지 않고 왜 성화의 과정을 겪게 하시고, 또 그것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셨을까? 대체 왜 이런 일이 있어야만 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성화의 과정 저변에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가 깔려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자라게 하실 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기계적으로 우리를 다루시잖아요. 우리를 인격적인 교제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사실상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니 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다고 이런 요구를 우리에게 하실까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자꾸만 우리가 쓰러질 때 다시 일으켜 주시죠. 그 길을 걷도록 막대기로 지팡이로 우리를 또 인도해 주세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이런 식으로 사랑하세요. 이것이 그분이 사랑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교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셨으면 죄에서 모두 승리하는 온전한 삶으로 만드시지 왜 죄와 씨름하게 하셨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반쪽짜리 구원은 아닌가요? 불완전한 구원을 하신 건 아닌가요? 라고 또 질문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역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수준 높은 방법을 쓰시는 거죠. 우리는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 모든 자를 대번에 장성한 자까지 이르게 하지 않으시고 각각 다른 수준에 처하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성화의 수준은 다 다르죠. 그렇죠. 아무리 훈련이라 해도 이건 너무 우리를 피곤하게 하시는 건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아마도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된 우리가 어떻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서로 돌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성숙한 자들은 조금 더 미숙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인생 가운데 깨달은 성화의 그런 기쁨들, 기쁨 경험들을 서로 나누고 위로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서로 섬기는 모습이 그게 아름다운 지체의 모습이 되는 거고, 그런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화는 힘들고 어렵고 지겨운 그런 죄와의 전쟁이 맞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그가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결코 쉬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며 기대한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성장이 없다고 절망하기보다는 요 모양 요 꼴인 상황에서도 기적을 만드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믿고 감사와 소망 가운데 우리 마음을 둘 수 있어야 돼요. 자, 성화가 우리 일이 아니라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저절로 성화가 되는 것일까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아니죠. 우리는 로봇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질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세요. 그래서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했죠. 예. 그러면 성화는 점진적으로 되는 건가요? 꾸준히 자라는 것이 맞나요? 예. 저는 요즘 오히려 퇴보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십니까? 여러분 성화의 과정을 가다가 점점 더 퇴보하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예, 그렇게 느끼는 거는 당연한데 그렇진 않아요. 퇴보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겉모습을 보고 우리가 자라가는 모습을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화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지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에서 우리 자신의 겉모습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는 사람마다 모두 다릅니다. 누구나 은혜를 받고 열심을 낼 때도 있지만 어때요? 낙심되고 다시 좌절할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극적일 수는 없어요. 우리의 삶이 막 극적으로 변화되고 성화될 수는 없어요. 교회에서 종종 이런 말을 들어요. 저 사람은 10년이나 교회를 다녔는데도 도무지 성장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뭐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그렇게 판단하는 거는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의 그 양심을 올가매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더욱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좋은 의도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겠지만 그거는 진리를 드러내는 좋은 표현은 아닌 것이죠. 다분히 오해의 소지가 많은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성화의 정도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성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스스로의 상태도 판단하기 힘든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성화의 상태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표현을 만약에 즐겨 사용하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이나 똑같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자기들은 마치 뭐 엄청난 거룩한 자들처럼 성화의 단계에 이른 것처럼 다른 사람들 다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바리새인들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차라리 세리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유익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 회방죄 혹시 들어보셨나요? 성령 모독죄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혹시 선택받은 사람이라도 심각한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3장 29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요한일서에도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으로 알고 있었고 또 실제로 교회 안에서 계속 있으면서 하나님을 너무도 이렇게 못되게 거역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간혹 보게 돼요.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분을 가진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막 이렇게 막 목사님하고 막 싸우고 장로님들하고 싸우고 직분자들끼리 막 멱살 잡고 싸우고 막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저것도 뭐 하나님의 어떤 성화의 과정의 방법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용납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럼 어쩌면 정말로 그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 이들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들 중에는 뭐 진짜 직분을 맡은 자들이 있겠죠. 말씀을 들어본 적도 있는 뭐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잘 배웠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신학교 교수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대체 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렇게 행하는 이들의 정체.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나 행동이 전혀 없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얼마든지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흔들리는 것이 성령 해방죄하고는 좀 달라요. 여러분, 이거는 좀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하나님의 계시와 주관적인 조명, 이것은 물론 그가 진리를 진리로 깨닫고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결국 하나님의 영을 저버리는 죄, 이게 성령 해방죄거든요. 아니, 이제 객관적인 계시와 주관적 조명을 받아서 진리를 깨달은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는,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그러니까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의 무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만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도덕이나 선과 진리에 대한 추구, 또 우리가 호흡하고 생활하는 이 안정된 지구 환경, 그리고 기쁨의 감정 등은 누구에게도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은혜로서, 일반 은총이라고 하거든요, 줄 수 있어요. 허락해줘요. 그렇다면 말씀 그 자체의 빛과 성령의 이 조명하심이 불택자에게도 덤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사실은 그렇게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택자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과 전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렇다면 성령 해방죄를 범하는 자는 우리가 누구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은 택함 받은 자는 이런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성령 해방자는 결코, 하나님의 택자들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택자에 대한 말씀이 이 성령 해방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도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도 볼 수 있고, 또 성령께서 어느 정도 조명해 주셔서 그 진리를 깨달아 알기까지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과 지혜와 선을 그들도 얼마든지 맛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싫어하고 거부하여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까지 방해하려고 노력하며, 게다가 거기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성령 해방죄를 지으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강팍해 되는 죄가 그 절정으로 치달았을 때 성령 해방죄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으셔서 이 불택자 중에 그분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잠시 나타내 보이신 것이고, 그것을 알기는 하지만 그대로 자기의 죄악의 본성에 따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것이 성령 해방죄예요. 이런 이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얼마든지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디 예를 찾아보면, 여러분, 가인 있죠, 가인. 이 가인이 대표적인 성령 해방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었잖아요. 믿음의 조상들과 접촉한 주변의 족속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믿음의 조상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알았어요, 그들도. 그리고 이집트의 바로도 그랬죠.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엄청난 그런 이적들을 봤음에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강팍해지죠.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접촉한 수많은 이방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대적해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걸 알면서도,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걸 알면서도. 또 신약에 마찬가지, 바리새인들도 직접적으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대적해 버리죠. 그 후에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에도 있지만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 수도 없이 들어오는 이단들이 있죠. 슬그머니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이단들이거든요. 그들이 바로 이 성령 해방죄를 짓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그냥 두고 보시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와 모든 교회 역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불택자들에게 있진 않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성도들에게 있기 때문에 놔두는 거예요. 어차피 그들은 멸망할 자들이기 때문에 놔두시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여러분 결코 이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이 경고는, 우리가 누가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거를 떠올릴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판단할 것도 간섭할 영역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뭐냐면, 은혜 받은 자로서 반드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더욱 우리가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령 해방죄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 해방자에 대한 무서운 말씀은 불택자에 주시는 최후 통첩이며 마지막 경고예요. 예.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견책의 수단이 돼요. 견책의 수단.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음으로써 어떻게 돼요? 우리 자신을 더 돌아보게 되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더 이제 바로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성품이 다른 집 아이를 향한 꾸지람으로 그냥 표현된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고 사랑인 것이에요. 이 성령 해방죄조차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이 엄청난 유익들을 우리가 알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겠죠. 예. 그래서 평생 걸쳐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점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우리 연약한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그 사랑 앞에 날마다 겸손히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정말 미약한 모습, 연약한 모습들 뿐이지만 그러나 이 모습이 우리의 완성의 단계의 모습이 아닌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점점 더 거룩하게 지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가 늘 의지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으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